오늘은 사무엘상 17장의 본문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에 어린 소년 다윗이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나 유명하면 세상 사람들도 오늘도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대결이나 어떤 싸움을 일컬어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였는데 그의 체구가 얼마나 컸으면 성경은 그의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 더 되었다 그랬어요. 6규빗 그리고 한 뼘이 더 되었다. 우리 성경에서 한 규빗 할 때 그 규빗은 우리가 흔히 30cm 자가 있죠. 그 자, 한자, 거기다가 한 뼘 정도를 더하는 게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6규빗하고 한 뼘 하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로 하면 한 280cm 정도 되는 거죠. 여기 2m 넘으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기죠. 1m 이상이 더 키가 크니까 거인이라고 할 만하지요. 그래서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 하는데 어린 소년 다윗은 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복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 서 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 특히 이 물질과 재정의 문제라고 하는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서 있기도 하고요. 또는 몸이 아파 건강이 힘든 이 건강의 문제가 내 앞에 큰 골리앗처럼 서 있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왠지 자꾸만 어려워지는 인간관계들, 그렇죠? 직장에서나 또는 여러 곳에서 인간관계가 불편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골리앗으로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가정에서 자녀들로 인하여 또 자녀의 문제가 내 안에 골리앗처럼 큰 문제로 서 있기도 하고, 요즘은 특히죠. 전 인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물음 하나를 던져보았어요. 만일 사무엘상 17장에 나도 그곳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들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무엘상 17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골리앗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을 거다. 이거 어떻게? 저 골리앗 싸워 이겨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하지 정말 이 다윗처럼 아닙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사무엘상 17장이 우리 믿음에 점검할 수 있는 리스트가 되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자. 나는 골리앗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었을까?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그러면서 좀 새롭게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 안에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요. 지난 과거는 그렇게 살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 앞에 골리앗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물질과 재정의 골리앗, 건강의 골리앗, 인간관계의 골리앗, 자녀 문제의 골리앗, 내 사업의 골리앗들이 다 무너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우리 다윗의 세 가지 믿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너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다. 그러나 나는 칼과 창으로 너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걸 믿고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죠. 그죠? 여러분 다 하나님 믿죠? 하나님의 믿으시되
이제는 그 믿음이 그저 마음과 생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누구나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골리앗이 저렇게 키가 큰데, 골리앗이 가진 창이, 골리앗이 가진 칼이 저렇게 큰데 누가 이기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 골리앗을 바라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아무리 크고 골리앗의 창과 칼이 아무리 클지라도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다윗의 이 믿음은 오늘뿐 아니라 그는 일상 가운데서도 늘 이런 믿음으로 그는 그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셨죠. 다윗이 노래했던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비단길을 가기 때문에 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는 사망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골짜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골리앗을 이기는 첫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그저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질고와 고난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시는 나의 여호와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을 이기는 첫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되 그 능력을 믿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는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리하여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블레셋 너희들은 골리앗을 자랑하느냐? 너희들은 골리앗을 앞세우느냐? 우리에게는 만군의 주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들에게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을 지식 가운데 죽은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멘이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시되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지식 속에, 율법 속에 사장되고 죽어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하는 하나님이고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갔다는 교리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율법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라는 어떤 교리,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라는 어떤 율법을 따르는데 교리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반드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되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거예요.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그저 교리와 율법 속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오늘뿐 아니라 그가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후에도 더 많은 골리앗을 만나고 더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환난과 고난을 이겼던 믿음은 뭐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이겼던 거죠. 본문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이제 그 이후에도 다윗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가? 본문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회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무엘상 24장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에 이 사무엘상 17장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궁전으로 들어가고 궁전에서 잘 지내다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쫓겨나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광야를 떠돌다가 한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를 잡으려고 사울이 지나다가 용변을 보려고 그 굴에 들어왔죠. 굴 속은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울을 발견했던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이야말로 당신을 해하려고 하던 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물론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또 그가 하는 일이 불의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오직 사울과 나의 사이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시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이십니다. 세 번째,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 다윗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골리앗과 내가 싸워야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내가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넘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 손을 붙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다윗, 그래요,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싸울지라도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 골리앗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싸우겠다고 할 때 사울이, 왕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걱정이 되니까 왕이 쓰던 그 훌륭한 투구와 칼과 창과 방패를 주면서, 야, 이 갑옷이 좋은 갑옷이야. 이 칼이 아주 좋은 칼이야. 이 방패가 튼튼한 거야. 그러면서 다윗에게 씌워주는데 다윗이 아닙니다. 저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 훌륭한 칼과 창이 필요하거나 더 튼튼한 투구와 방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훌륭한 인간의 방편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정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더 근사한 건물과 더 뛰어난 프로그램들로 우리를 갖추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쓰고 있던 투구도 부숴야 됩니다. 자랑하던 칼들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지금은 투구를 벗어야 될 때다. 칼을 내려놓아야 될 때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아직도 우리는 골리앗을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고, 그러니까 근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절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염려가 되고, 이길 수 없으니까 근심이 되고, 이길 수 없으니까 좌절을 하는데,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싸워 이겨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싸워야 될 이 골리앗,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전쟁은 여러분이 싸워 이겨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여러분의 손에 넘겨줄 것을 오직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골리앗과의 전쟁뿐 아니라 그 위에도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전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고난을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동일한 원리예요. 자, 사무엘상 2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을 때도 어느 날 이 블레셋이 그일라에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그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겠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언제나 다윗은 자기가 싸워 이길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의 손에 넘기리라. 아멘이죠? 오늘도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내가 싸워야 된다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기고,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근심이 생깁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기시리라. 아멘이시죠? 오늘 골리앗 앞에,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넘기리라. 아멘.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방법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넘겨주신대요. 받기만 하세요. 아직 못 받았다고요? 기다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이야. 왜? 이미 이기셨으니까. 기도하시되 감사하고 기도하세요. 기쁨으로 기도하세요. 염려로 기도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믿어야 되지. 내가 이길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누가 이긴다고 말해요? 아무도 이긴다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이긴다고 하시면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하나님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야 될 것이고 오를 수 없는 강을 우리가 산을 올라야 될 텐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그 믿음이 교리적인 믿음이나 율법적인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되기를 바라는데, 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미 이 전쟁을 이겨서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골리앗 앞에 선 여러분에게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고 능히 이기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